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죽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더러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은 어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 죽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죄로 죽기에 바빠. 사람이 다 바쁘고 힘들거든. 다 직장생활 하다가 죽고 다 죽는다고. 엊그저께도 여기 해화동에 그 치과 알지? 김성노 치과라고 그 치과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뇌수술 받아갖고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의사고 매일 마라톤 뛰거든. 매일 마라톤 뛰는 분이고 인스타에 보면 맨날 그 스테이크랑 뭐 그 야채랑 그런 거 먹는 것만 올려 그분이. 의사니까 얼마나 건강을 잘 챙겼겠어. 근데도 본인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뇌출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 이번에 뇌수술을 받았더라고. 뇌수술을. 그러니까 사람은 의사가 돼서 돈 벌다가 죽고 또 가정주부로 또 애 키우다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자기 죄짐을 지고 살다 죽기에 바쁘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미랄처럼 오셔서 열매를 맺기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지 우리더러 흉내를 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봤자 그냥 흔히 말하는 뭐 개죽음 그냥 죽어봤자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종교에서도 어떤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종교의 어떤 정당성을 뭐 확고히 하고 신도들을 결집시키려 하고 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지. 이슬람 신도들이 폭탄 쫓겨 매고 죽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그 지하드를 하잖아. 그 성전을 축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빼자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쵸?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각 사람의 죽음을 갖고 다 후대가 이용하는 거지. 홍범도 장군이 뭐 죽을 때 그거 생각하고 죽었겠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각 자기 정파 이익을 갖고 이제 그 죽음을 활용하는 거거든, 그냥. 근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나 각자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이용당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생명을 낳는 열매로 작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흉내낼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제 하나의 함정 같은 건데, 뒤에 그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5절이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렵죠, 이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나? 아니요. 예, 없어요. 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죠. 왜? 사람의 본능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에 이제 가는 거 죽음의 직전까지 가면 대부분 후회한다는 거지, 그 죽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늘의 미랄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있잖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게 생명과 생명의 대비를 통해서 낡은 생명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새 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새롭다고 하는 그 말은 옛 것이 있어야만 어떤 비교 차원에서 새롭다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면 옛집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새로운 집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구를 구입했다. 그것은 뭐 헌 가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에 대한 대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곳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 생명이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옛 것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지. 영이 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은 육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비로소 육에 대한 속성이 확 들어온다고. 몸의 속성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가 지금 집착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낡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집착하는 이 목숨 자체가 낡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때? 결국은 그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스테이크를 먹여주고 마라톤 매일 뛰어서 허벅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도 결국은 내추럴 한 방으로 그냥 병원에 들어눕는 거란 말이지. 그런 어떤 옛사람의 한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그러니까 옛 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통해서 새로운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 말씀을 보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펴져 있나요?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영광스러운 것이 와야만 욕된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뭐 로션을 발라주고 무슨 리프팅을 해도 어때? 욕된 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게 배설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그 병원 실려 가야 돼. 재산이 3존에 있어도 그렇죠? 먹어야 하고 배설해야 되는 과정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대한 소망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몸의 한계, 참 욕된 몸이구나, 욕된 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약한 몸을 알죠. 약한 몸의 한계를. 육의 몸, 그다음에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늘의 미랄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바로 우리 자체가 어때요? 다시 잘 들어봐요.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각 성도의 육신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때? 그게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의 몸은 지금 하늘의 미랄로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열매. 모든 성도 자체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새삼스럽게 또 지가 뭐 하늘의 미랄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성도 자체가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니까. 자, 근데 이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 입장에서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욕된 몸이 보이고 약한 몸이 보이고 육의 몸이 보이는 거지. 자, 그때부터 이제 뭘 미워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에 대한 실상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가 놓게 돼요. 그리고 어때?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몸에 대한 안목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육에 대한 옛 목숨 자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지금 이제 지온이가 너무 예쁘지. 나도 우리 딸들이 4명이잖아. 근데 뭐 딸들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번, 2번을 키울 때는 되게 약간 신기하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을까 신기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애들 돌볼 틈이 없어. 힘들면 그 어떤 그 안온한 마음으로 그 어떤 딸들과의 그 사랑, 그 좋다는 걸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늦둥이가 태어나고 뭐 그러면 조금씩 좀 자세히 보기 시작해. 아, 참 싱겁다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육의 몸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도 약한 고리라고.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령한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바라보게 되냐 하면은 육적 관계의 모든 고리에서 어떤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의 관계성으로 눈을 이게 돌리게 되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이재 집사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지만 또 말씀과 말씀 연결된 또 새로운 또 관계가 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육적인 관계도 참 좋지만 거기에 한계를 본단 말이지. 한계를 봐. 아무리 육적인 아버지, 엄마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선 충족이 안 되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또 있어요. 그때 또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날로 죽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맺혀진 열매가 성도고 성도들은 자기 속에 들어온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몸의 한계를 보게 되고 약한 몸의 한계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럴수록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돼요. 그게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로마서 좀 약간 헷갈리는데 정확히인데 로마서 8장인가 싶은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까 하나의 미랄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로 올라오시잖아요. 그 열매라는 것이 이제 각 성도라고 하는 거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는 거지. 우리까지도 뭐예요? 속량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몸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약하고 욕되고 누추하고 육의 몸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이 몸의 속량을 벗어나기 바란다는 거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5장 8절 말씀 볼게요.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진짜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지. 이 몸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이 사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도의 소원이었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나 말했다는 것처럼 지금 몸에 있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몸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그거였고, 이제 그 배경을 잠깐 말하면은, 12장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했다, 헬라인이. 헬라인들이 와서,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중에 몇몇이 예배로 올라왔다가 예수를 뵙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고 주님 하신 답변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 비유인 거야. 이 말씀이었던 거야.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예수님 말씀 하늘의 미랄 이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인자의 영광은 뭐예요?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십자가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비유를 좀 줄까? 이번에 무슨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다면서 한국 선수가 여자 선수가 그냥 났더라고 신문에. 아, 진짜요? 신문에 뭐 일본에 나왔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배드민턴을 근데 그 한국 사람이 배드민턴 단식에서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주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것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영광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무도 못하는 그 언약 성취의 그 죽음이지,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받으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이 일 적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영광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룬다는 점에서. 근데 지금 헬라인들이 왔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드디어 이제 온 인류의 어떤 사건으로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헬라인들이 오는 자체가 이것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 기억나죠?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너희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었다 말씀하시거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전에 먼데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방인인 너희도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지.
자, 이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벼락을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때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헬라인들이 왔을 때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거지. 영광 올 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자면 요한복음 그 앞에 봤던 10장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하거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 유대인들의 우리지 여기에 약속 백성 언약 백성의 무리였는데 여기에 다른 양들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은 전체 온 세계 가운데에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떤 이 흐름 가운데 결론이란 뭐 할 수 없지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자기 몸에 자기 생명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낡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 지금 누가 자기 옛 목숨이지 자기 육신이지 육신 예수의 열매로 주어진 새로운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낡은 몸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고 그걸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사건이야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잘해줘. 집안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낡은 몸의 한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낡은 몸이기 때문에 부딪혀요.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고 낡은 것이기 때문에 유괴 몸이기 때문에 부딪혀. 그 사건 자체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하면 신령한 몸, 그 다음에 강한 몸, 새로운 몸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주님이 하게 하실 사건들이야. 그때로서 우리는 어때요? 이걸 미워하게 돼요. 아, 주님,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좋아했던 이 관계성 자체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라고 이 낡은 관계성의 이 고리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모든 관계 자체가 이것이 주님 계속해서 거기 칼을 들이댄다고 이게. 육적인 한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신령한 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마실게. 26절 말씀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25절 한 번 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야 됐어요? 영생하도록 벗어나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단절을 느낀다?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내게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이제 물론 이제 남편과 아내의 단절을 느끼면서 술집으로 간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뭐 A 만나러 간다. 그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단절을 통해서 신령한 몸에 대한 어떤 시선의 전환이지. 신령한 몸에 대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어때?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도의 특징이야.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술 마시러 가요. 성도인 경우에만 이 옛사람에 속한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관계성, 주를 향한 어떤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주께서 이렇게 사건이고 그게 주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고 나서 그의 열매로 맺혀진 성도의 어떤 성도됨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디 있지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나를 뭐 미워하고 내가 나를 뭐 이렇게 심고 그런 육적인 종교 강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작동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은 관계의 어떤 한계성을 보고 새로운 생명 관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 이미 열매로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인가 그때도 그랬어요. 지휘관들이
성경식 안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일처럼 너희를 희생해 막 그러거든. 하나님의 일처럼 너를 희생하면 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처럼 희생할 자가 누가 해서 그렇게 희생해 버리면 자기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미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미 어때?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줬고 이미 주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의 열매로서의 성도됨만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성도가 아닌 자가 자기를 뭐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해갖고 성도가 될 수는 없어.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열매로 나온 성도만이 이미 성도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자기 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죠? 성도됨이라는 그 어떤 이미 결과, 열매 그 지점에서 돌이켜서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차강하게 내가 하나님 일할 수 나를 심어서 어떤 영생에 이를 자는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종교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미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완결돼 있어, 완결. 이 성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 이미 성도된 자들이 성도됨만 확인하는 과정이 그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아. 지금 뭐 그 멀리 이사 가고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지만 성도가 아니면은 글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언젠가 뭐 이게 공부한다고 돈 되겠어? 이게 뭐 월급 나오나? 이거 아니거든 이게. 성경 공부한다고 뭐 돈 들어올 것도 아니고. 단지 덮여 있었던 그 흙무더기로부터 다시 한번 흙무더기를 이렇게 걷어내니까 그 속에 성도됨이 또 들어있는 거지. 그런 모든 과정이에요. 그냥 성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덮여 있었던 모든 이 땅의 가치관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 속에 또, 여기 성도 들어있었네? 그 성도됨을 발견하는 거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일하러 죽었기 때문에 나온 그 성도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어떤 성도됨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성도의 과정이에요. 뭐 구원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의 경로를 받은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그 인생이고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저희를 저희의 성도됨을 정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미 언약 안에서 완결된 세상을 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 미완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인생처럼 쫓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성취의 열매를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